4장 전체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좌우분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기라고. 이기라고 하지 말고 잘 듣고 이기라고. 그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유를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 자체가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도미티안 황제를 지나면서 정말 끔찍한 핍박들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해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굉장히 짓눌려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짓눌리다 못해 이제는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과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변질해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다음은 우리가 읽었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나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가끔 등장하거든요.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린 문 교회 이런 문도 많죠. 이런 교회도. 하늘은 이미 열려 있는데 어디를 열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늘이 열렸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 혹은 열린 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칠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기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편 78편도 계속해서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어 뭘 여셨대요?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역시도 하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뜻이죠.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불렀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4장 1절에 다시 다음 절에 보니까요, 그 음성이 이르되 뭐래요? 이리로 올라오래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준 편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부로 막 떠들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야, 이제 다 됐어, 일본은 이제 망한대 했다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계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묵시로 주어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계시록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시와 묵시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계시는 그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진리예요. 계시는 절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반복해서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깨우쳐서 알게 해줘야 된대요? 저거는 뭐 성경사전이 아니고요, 그냥 어디 가서 치셔도 저렇게 다 나옵니다. 저게 계시의 뜻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것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왜 묵시문학이라고 하느냐? 묵시도 비슷한 뜻입니다. 묵시, 직접적으로 어떤 명료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데 은근히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한 암호나 상징으로 표현한 묵시 문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뜻을, 길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가 놓았지만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하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으신 말씀,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의 뜻을, 이 계시의 목적을 알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 나 오늘 3장 읽었어, 나 뭘 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려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반복했던 바른 성경 읽기, 우리가 큐티라고도 표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하라 하는데요, 바른 성경 읽기는요, 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계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성령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른 성경 읽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막 읽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특별히 그것을 열어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께 간구할 때 성령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 뜻을 우리 앞에 풀어주시는 것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나를 초청해 주시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자세, 그게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휙휙휙 읽고 간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람이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극심한 공포예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신 첫 장면은 이겁니다. 누가 왕인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더래요. 왕이 앉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 보좌, 왕의 자리가 딱 베풀어져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건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별거 아닌 한 장면이 성도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요, 저 왕이 손 한 번만 들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지 않으시기도 하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얼마나 또 마음에 그 극심한 또 감격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후에 친구랑 같이 밑에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올라와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였겠죠, 당연히 한국이니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앞에 있고 하늘이 파랗게 너무나 좋은 날씨에 햇볕이 쬐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 잠깐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보는 거를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제가 기존에 알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누가 주권자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으로 그의 닫혀있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쑥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장면은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비교하는 환상입니다. 봐, 어떤 게 더 크지? 어떤 보좌가 어떤 보좌를 압도하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지배하는 거냐? 누가 결국 허락해야만 하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대답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허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이것을 나에게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끌어가는 분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제도나 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보여지는 것들에 내 눈을 두고 마음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으나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좌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시록은 1, 2, 3장은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이제 막 환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보통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만 아마 읽으실 거예요. 4장 이후로는 여기는 내 책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초간단, 정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별 탈이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간단하게 담아 놔 보세요. 이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3장은요 너무나 큰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교회들이 하도 두려움에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이 대표인 요한을 딱 불러다가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를 탄압하는 이 세상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과 7장에는 일곱 인을 떼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곱 인을 떼는 모든 심판도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성도에게 부어지는 재앙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7장은 일곱 봉인을 뗄 때마다 깜짝 놀랄 심판들과 환란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이 등장하는데요,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과 14장은 마귀와 교회와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품자마자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4장에까지 그게 끝나면 15장부터 16장은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게 끝나면 17장부터 18장은 마귀의 신부였던 음녀 바벨론이 이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요, 19장에서 20장은 그 마귀를 패배하게 한 분 누구냐?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마지막 전투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인 21장과 22장은 이제 그토록 핍박받던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쓰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16절에 보면 이 계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쓰죠.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주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것을 왜 썼겠니? 내가 이 계시를 왜 보여줬을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보내라고 했느냐?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냐 하면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것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들어라. 정신 하나도 없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눈을 열어줄 거야.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붙잡고 싸워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 지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자꾸 다 됐대요. 거의 다 왔대요. 금방 끝난대요.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다 됐어, 다 됐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느낌과 생각을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거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애가 밥을 골고루 안 먹어. 이것 때문에 세상 살기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애들은 밥을 골고루 안 먹어.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해. 이런 것 때문에 막 삶을 포기하려고 막 인생이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까지 몰려가요. 남들이 보면 뭘 저런 걸 갖고 그래. 하지만 그런 얘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바로 원수가 되니까. 네가 뭔데 내 이 아픔을 네가 뭐 알기나 해.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애가 반찬을 골고루 안 먹고 막 편식을 해서 내가 너무나 인생이 덫이 없다 막 이러면서 살다가도요, 애가 갑자기 큰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사네 못 사네 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 절절매면서 힘들 때, 여러분 물론 그게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요. 다 됐다고. 금방 끝나.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말은요, 잘 기다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 게 뭐죠? 다가올 걸 아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 보고 알면 되지 뭐하러 믿습니까? 그 때문에 믿는다는 건 그게 다가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믿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계획과 차질이 생기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금방 어쩔 줄 모르면서 오만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잘 믿는다는 건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잘 믿는 분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뢰하면 기다려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빌려간 돈 꼭 주는 사람이야 하면 기다려요. 근데 도저히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못 기다려요. 하루에 12번도 전화합니다. 빨리 내놔. 도망가더라도 내놓고 도망가. 난 너 못 믿어. 믿음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약속을 줬잖아.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작은 거 아닌데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들이 확 진행되기 시작하면 모두가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면서 마음이 다 풀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질어 보이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은 야, 이렇게라도 해서 너를 빨리 세우는 게, 너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그런 말 안 할 거야. 너 그때 되면 아유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질어 보이게 교회를 책망하는 일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야, 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거 참 잘했다. 근데 너 첫사랑, 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걸 왜 멈췄냐? 생각해봐. 너 왜 멈춘 거야? 뭐가 부끄러웠던 거야? 뭐가 손해라고 생각한 거야? 너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와라. 서머나 교회야, 너 엄청 환난을 당하면서 요즘 살고 있지? 너 생활이 엄청 궁핍해지? 먹고 살 것도 없지? 정말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미안하고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정말 삶이 아니지? 그런데 너 아니야.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어깨 쭉 펴도 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야, 너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 정말 그렇게 잘했는데 너 왜 이제 와서 끝에 와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왜 자꾸 따라가냐? 발람의 교훈은 돈에 관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위선에 대한 거예요. 너 참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지켰는데 나는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은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신은 거절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돈, 나의 명예를 위한 위선,
이거를 왜 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냐? 너 정신 차려라. 너 생각을 바로 해라. 두아디라 교회야, 네가 날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섬겼다는 것 안다. 근데 왜 끝에 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내가 준 말씀도 아닌 이상한 여자의 말을 왜 자꾸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면서 글로 현혹되고 있냐? 내가 처음에 준 그 말씀,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지. 너 정신 차려라. 사대교회야, 넌 진짜 큰일이다. 넌 네가 살아있는 줄 알지? 넌 네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지? 너 믿는 것 같지? 너는 생명이 없어. 너는 죽은 자 같아. 너는 정말 네 가운데 일부 소수 무리가 그나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내가 그들은 하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할 거야. 근데 너 조심해. 넌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다시 올 때 기쁜 게 아니라 너한테는 내가 도둑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너 정말 조심해라. 필라델피아 교회야, 너는 정말 내가 미안해. 너한테 내가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너무 충성을 한다. 내가 준 작은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나도 너를 시험에서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넌 도대체 뭐냐?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만 해라. 믿을 거면 완전히 뛰어들어서 날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든지 하나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막 교회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마음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계시록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막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아, 이분이 처음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하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가려가지고 한 놈이라도 잘못된 놈을 골라내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래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분이래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살리려고 하는 분이지, 이렇게 보면서 저건 틀렸고 저건 됐고 쟤는 잘라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멘 해봐. 아멘. 어유, 얘 아멘 했어요. 이렇게라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돌과 보석을 갈라내가지고 진짜들만 세워서 막 교회를 만들까, 이런 진짜 유치찬란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라도 다 데려가고 싶어 한대요. 참 보면 목사들이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버린 사람들을 다 주워 갖고 다녀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또 찾아다니거든요. 야, 쟤도 데려가야 되지 않니? 쟤도 좀 가면 안 될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오늘날 제가 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날 성도들이 참 표현을 못하는 마음, 하나라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조건 영생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이 계시록에 예수님의 인자와 같은 이의 입을 통해서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물론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살잖아요. 나름 힘겹죠. 다 자기 기준으로 힘겨운 거니까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힘겨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자꾸 아신다고만 해요. 아신대요. 너 속상하지? 너 진짜 돈이 너무 없지? 정말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지? 너 마음이 상해서 막 죽고만 싶지? 너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 내가 알아. 내가 그거 다 안다. 도대체 이게 뭔 소용이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답답한데, 하여튼 이분은 한술 더 떠서 항상 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너 힘들지? 죽고 싶지? 다 알아. 근데 고난을 더 받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좀 더 받게 될 거야.
근데 환난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제 관계를 끊자는 얘기죠, 거의. 근데 이분이 왜 이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너무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한 게 아니라는 걸. 너 고맙다고 할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하지. 너 그때 가면 진짜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럴 거야. 고맙다고 그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너 고난을 더 받을 것 같아. 환난이 더 있어. 근데 너 이겨라. 너 이기는 자가 되라. 너 내가 붙잡아 줄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한테 줄 거야. 내가 감춰진 만나를 너한테 줄 거야. 내가 새 이름이 적힌 이 흰돌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거다. 내가 받은 것도 그거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까 예수님이 새벽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새벽별이라.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을 준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이기는 자가 되라. 나 못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너 나중에 보면 이거 다 왔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너 이럴 거야. 그러니까 모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발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 안 나올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한 발만 더. 그럼 한 발 더 가면 끝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발만 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진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여행을 가면요, 제가 로토루아를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다 왔어라는 말을 한 2,0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전 로토루아를 가기가 싫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아빠 얼마나 왔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동 걸고 집에서 방금 나왔거든요.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그럼 나중에 정말 저 같은 이 인간의 육신의 아빠는 정말 폐역하여서 자식들에게 엄청 분노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너 내려.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려. 로토로 아빠가 다시는 가나 봐. 너는 안 데려가. 엄마랑만 갔다 올 거야. 온갖 저주와 협박을 다 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게 궁금한가 봐요. 왜냐면 애지간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도착해. 아빠 얼마나 남았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걸 켜고 가요. 시간 나오잖아요. 시간 나와도 애들은 보면서도 1시간 반? 누나 1시간 반이래. 오 마이 갓 하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막 난리를 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는 것도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정말 지쳐요. 내가 얘기했잖아. 금방이라고. 곧 도착한다고 내가 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적어도 우리를 고속도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백성을 위로합니다. 너 이기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고 주의 깊게 봤던 건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관심이 안 갑니까? 와,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드려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밤낮이래요. 밤낮. 이래서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24시간 와 미치겠네. 이거 맨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거의 대표 기도가 하루면 다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뭘까? 근데 오늘 보여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요,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는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구나. 이런 형식들은요, 그걸 표현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천국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갔더니요,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을 다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들로 막 묘사를 해요. 여러분, 요한도 지금 되게 힘듭니다.
생명한테 색을 표현하는 건 힘든 거예요. 빨간색을 생명한테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빨간색은 사과색이야. 사과가 무슨 색이야? 피색이야. 피가 무슨 색이야? 여러분, 생명한테 빨간색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고요, 4장 8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대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저거는요, 여러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보면 이 감탄과 감격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에요. 야, 이게 가시기도 전에 또 와, 이게 영원하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 생물들이 찬양을 한대요. 근데 이 생물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주변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밤낮이라는 말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뭘 들고 와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가져온 제물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은 받고 곡식은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벨과 아벨이 가져온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가져온 것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져온 것은 받지만 저 존재가 가져온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나의 삶의 존재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 예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그리스도의 군사? 나 이런 관심도 없어. 여기 와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그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원해요. 전부를 원해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내 생물이 보여줘요. 근데 거기 나오는 또 24장로들이 있대요. 이 24장로는요, 12명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고요, 구약의 성도의 대표예요. 나머지 12명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12사도들을 얘기해요. 신약 성도의 대표예요. 구약과 신약, 신구약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그거래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왕에게 돌려드린대요. 이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너 잘했다, 너 아주 잘했다 하고 주신 이 면류관, 월궤관을 하나님, 이게 왜 내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고 다 보좌에 던진대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 교회에서 내 면류관을 허락지 않으면 난 이 교회 안 다녀요.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난 그런 교회 안 다녀. 근데 천상의 예배는요, 뭘 어떻게 섬겼든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싹 물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저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던 거야, 누가 나한테 뒤로 가라고 그래,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막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막 7 봉인이 열리고 7 나팔이 울리고 7 대접이 부어지고 하는 심판들은요, 뭐 여러 가지 다 설명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얘기하려는 결국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거역한 자리에 끝까지 서 있던 자들의 결국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환란을 받던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요, 이건 더 블록버스터급인 거예요. 야, 이걸 사람이 견디는 환란이야 하는 것들이 요한의 환상으로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보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더 엄청나게 보여지는 거죠.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걷던 자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세상과 찔끔찔끔 버타던 자들이 깜짝 놀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현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환상의 현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보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패역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너 봐라.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본 얘기는요, 요한만 본 게 아니고요, 이사야도 봤어요. 이사야 6장에 똑같은 묘사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도 똑같은 모습을 얘기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의 주변을 돌면서 거룩하다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왜요? 같은 곳이니까요. 그것을 보고 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할 찬양인데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탓하고 저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저희 교회 성도님 하는 커피숍에 잠깐 들려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했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이분이 뭐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거를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하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 석용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이제 갔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일러스트 묵상하는 책이 있어요. 왕이 된 양치기라는 묵상집이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의 말씀이 너무 괜찮아서 인용하려고 딱 보니까 저자가 석용욱인 거예요. 이렇게 안목이 없습니다. 만나서 악수까지 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를 거기에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진짜 똑똑하고 탁월한 자들이 말씀을 착착 풀고 막 영성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지막에 이런 환란이 올 텐데 샥샥 피해가라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이 경주를 하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려는 거지, 계시록을 막 능력으로 풀고 막 영으로 받아서 막 뭐 일곱 이는 뭐고 막 흰말은 뭐고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뭐를 하게 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믿음 때문에 핍박하던 자들, 그 세상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오면 돼. 그게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묵상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아주 젊은 청년 때 아둘람 굴 속에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장군이에요. 나중에는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겼을 때까지도 거기 함께 있었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요, 정말 전쟁에 능하고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모든 크고 작은 전쟁에 다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려고 할 때에도,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라고 할 때에도 이 요압이 다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 뒤처리도 요압이 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요압은요,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질 않아요. 다윗이랑 계속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이 사람의 능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아무리 다윗이 깨졌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고 죄를 범했던 자들을 좀 이렇게 어우르고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일을 하면 꼭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막 살인을 저질러서 일을 벌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밀어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아들을 끝까지 품기를 원했거든요.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을 보거든 죽이지 말아라. 근데 보자마자 가서 단창을 찍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난 저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요압은요, 일은 잘하는데 질서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집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요압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시키는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 못하는 사람인가? 3번.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야. 일을 엄청 탁월하게 잘해내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그곳에서 누가 나는 면류관이 좀 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이기려는 자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좀 빠르게 힘 있게 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고 그 소리는 성전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환난을